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6년도 이맘때에 저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당시 NGO 단체에서 북한에 농촌주택과 타가시설을 지어주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남쪽의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교회의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한반도 땅이지만 그곳을 가기 위해 저렇게 비자를 받고 또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만난 승무원이 너무나 친근하고 또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고 낙후된 비행기 안에 천장에서 습기가 맺히니까 그걸 걸레로 닦고 다니는 그 스튜어디스들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정말 도와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북한의 현실을 가까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을 내려가는 고속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행이 탄 차 외에는 차를 한 대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진 한 장이 북한의 당시에 어려웠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를 오가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저는 힘들지만은 강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게와 식당과 행사장에서 마주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과 내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그리고 정말 우리의 핏줄, 그것을 저는 이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설렘과 두려움 속에 방문한 북한을 누군가 저에게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한다면 저는 이 북한 사회, 그 북한의 사람들을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숙소였던 그 보통강 호텔방에서 TV를 시청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드라마나 방영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아직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묶여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강력한 사회정신교육에 의해서 사회 전체가 과거에 고착되어 있다고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한국전쟁 73주년인데요. 부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씻고 평화의 길을 놓아서 함께 미래로 나가는 남과 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2006년 이후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주저앉고 이 한반도의 평화의 시간, 평화의 물결이 넘치고 남과 북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찬송하는 그날을 저는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렵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면 하나됨은 뜻밖의 선물로서 우리 민족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망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금강산으로 또 묘양산으로 수련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말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묘양산의 보현사의 스님과 목사인 제가 단체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한반도 모양의 나무에서도 정말 평화를 염원하며 통일을 염원하며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6.25와 같은 민족적인 큰 고난을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후유증으로 긴 세월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당하면 그 슬픔이 깊은 상처가 되어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며칠 전 저는 아내와 동네 산책을 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제 안에 있는 그러한 목회하면서 받은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렇게 말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큰 슬픔은 상처가 되어서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남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호출하여서 그의 삶에서 주목해야 할 것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다신넌 세계 속에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의 새로운 땅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아브라함은 일가족과 함께 삶을 꾸려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24장 1절은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즈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시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었기 때문에 아내와 10살 차이가 나는 아브라함은 137세가 맞습니다. 75세의 나이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였고 137세가 되었으니까 가나안으로 온 지 거의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에서 큰 상처를 2번 당했습니다. 첫 번째 큰 상처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듯이 당연히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불태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된 상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인간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4,000년 전의 시대적인 이 4,000년간의 간격은 우리들이 이 일을 이해하기 매우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시의 인간 희생 제물은 일반적인 문화였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3,000년 이상이 지난 시간에도 중앙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는 이 인간 희생 제물이 시행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삭을 희생시킬 계획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문화적인 수준에서 시험하셨습니다. 당시 그런 관습은 종교적인 어떤 극단적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피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인들 전체가 그런 인신 공양 희생의 제사는 전통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불태워서 죽이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은 내가 명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32장 35절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희생을 금한 구절은 이외에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전도자였던 라인하르트 본케 같은 경우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학습자요 창시자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시조와도 같은 셈이죠. 그런 때에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력에 천천히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의 결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간발의 차이로 이삭이 목숨을 잃지 않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고통의 절정에 칼날이 목을 스치고 지나갔지만은
이 일은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 위기였고 마음의 한 부분을 타격한 트라우마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제단에 누워서 아버지의 칼날을 봐야 했던 아들 이삭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는가? 사람의 감정과 여린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이날 아브라함의 머리가 하얗게 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는 생기지 않기를,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바랄 뿐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다른 두 번째 큰 상처는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오늘 23장 1절 2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늘 함께 해온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숨을 구해주려고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의 누이인 척 그런 거짓말도 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라의 죽음을 기록한 창세기 23장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여인의 죽음을 주제로 등장하는 첫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성 중에 사라의 인생만 그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잃은 아브라함의 슬픔도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빈소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자 빈소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슬퍼하지는 않았습니다. 곧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두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한 가지는 아내의 매장지 사라가 묻힐 땅을 사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직 결혼하고 있지 않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확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커다란 슬픔과 충격적인 생애 경험을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37세의 늙은 나이에 자식을 거의 잃을 뻔했던 경험도 했고 평생의 동지인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다시 일어났는데 아내를 매장할 땅을 사고 아들의 배필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픔과 상실의 슬픔 속에 넋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도 사라지고 깊은 시리 속에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슬픔과 시리와 인간 세상에 대한 충격, 그것을 말한다면 유태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노동당 즉 나치당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0명씩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만 한 방에서 7톤이 나왔는데 그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담요를 짜게 했습니다. 그곳에 수용되어 학살을 목격한 사람들, 자기 몸으로 이 말이 안 되는 인간의 폭력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PTSD라는 것이 있지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함으로 유발되는 정신건강 상태인데 군인이나 소방관이나 경찰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미국의 9.11 사태 이후에 20년간 지속된 테러와의 전쟁에 투입됐던 미군 참전자들이
전쟁 후유증으로 자그만치 3만 1,000명 정도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9.11 이후 아프간전,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미군 전사자 7,057명의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전쟁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끔찍함을 보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은 것입니다. 끔찍한 일들을 보고 겪은 후에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궁금했던 또 다른 유대인 한 명은 그들을 지켜보며 대학살의 공포 속에 살아남은 생존자들 중에 삶에 대한 애착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생존자들 대부분이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결혼한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도 그 고통을 경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직업을 찾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미래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때로 한 40여 년이나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 비로소 자신들의 과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후에는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들을 털어놨습니다. 한 보름 전에도 제가 이 과거 홀로코스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너무 제가 눈물이 나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잡혀가면서 그 엄마가 딸에게 무슨 일을 당하면 이걸 팔아서 꼭 밥을 먹도록 해라 하고 보석을, 원석을 준 거를 치맛단에 꼬매서 숨겨서 그 수용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 어려운 가정에서 그것을 뺏길 뻔한 위기에는 입속에다 집어넣고 또 그것을 입을 열어서 밝혀질 것 같으면 그걸 삼켜버리고 다시 변으로 나온 것을 다시 그걸 또 몸에 소지하고 어떤 때는 변으로 나온 거를 고를 때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변과 함께 입에다 넣은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보석을 끝까지 지켜내서 이후에 생존자로서 세상에 나와서 그것을 갑오로 여기고 반지로 만들고 목걸이로 만들어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대목을 보는데 얼마나 제가 정말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고독과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을 걸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고독을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고독과 고통을 여러분의 생각만큼 귀하게 다뤄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하자마자 우리는 후회하며 가슴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과거를 곱씹고 뒤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홍수 심판의 생존자 노아는 홍수가 마친 후에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하며 자식들에게 근심을 끼쳤습니다. 노아는 생존한 후에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노아와 가족들이 대홍수로 살아났지만 나머지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홍수를 다시 떠올릴 때마다 노아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술을 찾은 이유는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가깝게 연결된 조카 롯, 특별히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본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내릴 때에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를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거라. 롯의 철을 예로 드시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너희들은 뒤로 돌이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큰 상처와 슬픔을 생각하며 거기 머물고 이후에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 사람으로 시간을 때우고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내 사라는 죽었고 40살이 코앞인 아들 이삭은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땅도 없고 손주도 없고 미래에 주시고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아직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이 움직이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마음의 그 음성을, 작은 음성이라도 듣고 있는데 그게 가시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너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놓 시신 앞에서 일어나 매장지를 구합니다. 자기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때 구입한 막벨라 굴은 38년 후 자신이 죽은 후에도 묻히게 되는 곳이었고 그의 후손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도 그 굴에 묻힙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저 멀리 자기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종을 보내 며느리감을 구하죠. 24장 4절을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하면 안 된다. 그건 모든 걸 수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모든 떠남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아직 한 뼘의 땅도 없을 때, 독자 이삭이 결혼도 하지 않았을 때,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확실한 그 무엇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시험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분노와 번민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아브라함이 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때에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각자의 생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상처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견디며 나갈 수 있는 힘은 미래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는데 힘이 있습니다. 우린 그거를 무엇라 부릅니까? 소명이라 부릅니다. 소명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부르심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인이나 화가가 계속해서 창작 활동에 온 마음을 두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도록 언제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고향으로 종을 보낼 때 며느리 리브가를 찾아오는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딜 때 매우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구체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위험 있는 역사를 하시는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그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아브라함이 내딛는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왔었죠.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일부분이 그렇겠지요. 세상 가운데 있는 무시무시한 분노와 혐오와 원한은 모두가 다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며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묶인 사람들은 소금 기둥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며칠 전 111년 전 바다에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구경하려고 해저 관광을 나선 심해 잠수정 타이탄호가 사고로 탑승자 5명 전원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잠수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했었고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해저 관광에 나서서 111년 전 타이타닉호 사고와 너무도 유사하게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타이타닉호 옆에 또다시 111년 후에 죽은 타이탄 잠수정. 100년 전 넘게 오래전에 가라앉은 그 배가 무엇이 그렇게 구경거리가 된다고 그리로 갔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우리 민족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딛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 오늘입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을 저와 여러분 앞을 보면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과거에 머무는 모습 대신 미래로 발을 디디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원드립니다. 주여, 아브라함은 큰 상처가 될 만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갔으니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를 딛고 더 밝은 미래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민족 위에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과거를 딛고 미래로 향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며 용기 내어 다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시리에 빠져 살 의욕을 잃고 마음을 놓고 기운을 잃고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